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모세오경 강의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빛을 내는 물건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환경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미 우리로 다 준비를 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드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크게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양과 달이다라는 걸 이해를 합니다. 큰 걸로는 낮을, 즉 태양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 후반절에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나누어 놓으시고 무엇이 옳든지 무엇이 그러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은 빛의 중심이고 또한 우주라는 조직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태양과 달은 세상을 비추어 갑니다. 밤에 안개가 있고 그림자는 이 빛으로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밤은 분명히 어두움이 있습니다만 태양이 올라오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는 아침 되면 떠오릅니다. 겨울에는 조금 늦게 떠오를 수도 있고 낮에는 조금 먼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해는 떠오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문제도 만나고 아픔도 만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어려움도 만나고 눈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 연세를 드시면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빛을 주셔서 어두운 밤에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어두움은 빛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달은 그 자체로는 빛을 비추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받을 때에만 달은 환하게 비춰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은 그러합니다. 태양이 있음으로 달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태양이 있음으로 달이 가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태양과 달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이 바로 태양과 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양과 달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지고 향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과 달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은 밝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달은 우리에게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성전 되어짐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달이 되어지고 우리가 달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명의 빛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고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다 보면 어떤 어르신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도 집에서 많이 읽고요, 기도도 잘합니다. 나 천국 갈 수 있겠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르신, 교회 안 나오면 아무리 혼자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고 해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 예배를 통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도대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교회를 주신 것,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면서 이렇듯 우리에게 모든 것들까지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빛을 반사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하고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면을 쓰고 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저도요, 제가 가면 안 쓴 것 같죠? 가면을 한번 벗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벗겨질까요? 안 벗겨집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가면을 다 쓰고 삽니다. 마음이 아파도 안 아픈 척 하고요, 문제 있어도 없는 척 하고요, 남편이 왼수한테도 아닌 척 하고요, 아내가 밥 안 해주면 왜 밥을 안 줄까 속으로 뭐라고 할 것 같아도 겉으로는 배 안 고픈 척 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러죠. 옆집 사람에게요, 집에서는 막 뭐라고 투닥투닥 하다가도요, 제가요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요, 이제 집사람하고 저도 참, 제가 이렇게 가면을 일찍 벗으면 안 되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저도 말다툼 합니다. 제가 말다툼도 안 하고 산다면 거짓말이고, 어쩌다 한번 저도 말다툼을 합니다. 그런데요, 말다툼을 해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어디서 전화가 탁 오면은요, 저도 모르게 여보세요 합니다. 마치 안 싸운 것처럼, 마치 기분 안 나쁜 것처럼, 마치 기분 좋은 것처럼 여보세요 하고 제가 전화를 딱 예쁘게 받습니다. 참, 제가 그러면서 속으로 그럽니다. 아이고, 아직도 가면을 쓰고 사는구나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하셨더니 가면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면 쓰는 거 본능입니다.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부끄러움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벗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하루에 한 개, 한 달에 한 개, 조금씩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오시면서 한 번 더 가면도 벗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가장 먼저 태양과 달을 주시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춰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빛으로 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제가 보면, 제가 외부 활동을 조금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몇몇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뭐 1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서울에서 몇천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제가 참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지내놓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몇천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맨날 죽겠다고 합니다. 교회 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면 다 알아먹을 만큼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 맨날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뭐가 어쩌고 막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몇백 명 정도 모이고 1, 2천 명 정도 모이면 큰 교회는 아닙니다. 1, 2천 명 정도 모이는데 이 목사님은요 만날 때마다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좋고 집사님이 좋고,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럴 때 아멘도 잘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좋고 권사님들이 좋고 목사님들이 좋고 교회가 좋고. 그러면 여러분, 제 입장에서 누구랑 친하면 좋을까요?
맨날 죽겠다는 사람하고 친할까요? 좋다는 사람하고 친할까요?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라도 한번 더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 계시죠?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맨날 죽겠다고 하면요 오던 사람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고 복 있는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혹시 아이고 잠 온다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잠이 왜 교회 와서 잠이 오느냐? 제가 설교를 잠 오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잠이 오는 것은 세상에서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잠을 못 주무시고 불면증에다가 잠도 못 자고 날마다 걱정 근심 있다가 교회 왔더니 이렇게 좋고 편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조금만 잘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오셔서 주무시는 것 같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딱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첫 번째 코만 안 골면 됩니다. 주무시는 건 괜찮은데 코 고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왕 주무시려면 앞으로 아멘 하고 주무십시오. 아니요 하면 안 됩니다. 주무실 때 이거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잘 된다, 은혜가 있다,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이미지가 바뀌어지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앉을 자리 부족하면 문을 잠근다 그랬죠.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진짜로 잠궈보려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분들은 얼른 오시고 안 오면 마시고, 저는 항상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을 하시려면 하시고 아멘을 하시려면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교회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회는 세상 앞에서 교회 자체를 제시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자랑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친히 자기가 받은 빚을 반영하는 단순히 빚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셨던 길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게 되어지면 그 만물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 위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사랑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며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과 달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은혜 있는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어져야 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해서 마쳐봅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섬기고 전도하고 사랑으로 영혼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올바르게 받고 또 한 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복 있는 교회, 말씀 전하는 교회, 우리가 교회 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